사랑하는 익산의 식구님, 그리고 현장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오늘 지금 예배 함께 하신 식구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말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목회자인 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가대 진심을 담아서 그림을 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그 어떤 교회에서 찬양을 드렸던 것보다 더 마음의 울림이 큰 성가대를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진실된 또 눈물의 그리움의 기도를 올려주셔서 우리 마츠미라 육고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틀 후면은 설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음력으로 준비하면서 또 상호간의 선배님께 식구 함께 인사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설날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고향을 찾아오는 발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그 앞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꼭 1시간 전에 9시에 보통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식구님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있는데요. 낯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동경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김정희 우리 가정, 우리 장로님 가정의 자녀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예배 오셨는데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던 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입니까? 예배 때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승리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생명되게 지키는 분들은 날로 생명이 강건해지고 하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본문의 말씀 훈독합니다. 아버님, 부모님 말씀 선집 31권 149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훈독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시간성을 못 벗어납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도 그와 같은 시간권 내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중심 삼고 10년, 20년, 30년, 70년 일생 동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크면 클수록 내적으로 더 강하게 다짐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능가할 수 있는 내적인 결의를 계속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키워드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시간성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가야 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인데 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짝수절 훈독하면 회중 여러분께서 홀수절 훈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아주 기도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참 어머님 구속의 고난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47일째를 오늘 맞이했고요. 그나마 조금 한숨을 돌린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10일간의 시간을 형 집행정지를 통하여 22일 오후 2시까지 치료를 받는 시간을 갖고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하늘의 참뜻과 하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부각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들이 더욱더 진실에 붙잡아야 되고 더욱더 정성에 매달리게 될 때 온전한 진실이 바르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형 집행 정지가 돼서 나오시는 장면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치료를 하고 계시죠. 어머님의 강건함과 그리고 이후에 완전한 보석 석방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어머님께 사랑과 힘을 모아서 힘차게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딱 나오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때를 아는 축복. 예, 그렇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먼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악하죠. 선한 그 뜻의 때를 분별할 줄 안다. 자, 분별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본질의 뜻을 중심 잡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모종이야 그랬죠. 그리고 그 때를 아껴야 됩니다. 소비하면 안 돼요.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지만, 예. 그리고 천운의 때,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그 때를, 황금기의 그 때를 맞이해서 힘차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주이십니까? 한 주간 이 내용을 잘 실천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만은 각자의 다시 한번 이 때에 대한 내용을 새겨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때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부자를 소개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가로서 독립운동을 했지요. 얼마나 정말 당신이 약속을 지켰는가 일화도 많이 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사실은 독립운동하다가 한국 이 나라에서 너무 어려워서 미국이나 망명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37년 동우의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재판장에 회부가 됐어요. 재판할 때 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제 그만 독립운동을 그만둘 수 없습니까? 물어봤죠.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다 알다시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먹을 때도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고 잠을 잘 때도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고 숨을 쉴 때도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생님에게 장남 필립, 그러니까 망명 생활하다가 자녀들은 이제 미국에서 생활했죠. 필립이라고 성이 아니니까 필립 아닌데요. 이분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재능이 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극이라든가 이거 너무너무 재능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올곧은 길을 가고 그렇죠. 독립의 그 최일선에 서는 입장인데 자녀가 그와 비슷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거리가 있는
자유분방하고 연예계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도상 안창원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도상 안창원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난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화 일에 흥미와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꿈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진실한 인물이 되고 또한 그것에 최선을 다해 후회함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탁이다. 예. 그래서 이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서 아시아의 최초의 바로 헐리우드의 거기 거리에 조각이 된 이름이 남기는 훌륭한 일을 했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저도 제 자녀에게 바라는 꿈이 있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하늘에 준 또 달란트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도산 안창원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뜻 안에서 그 일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고 후회함을 남기지 않는 일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모두가 일선에 서면 좋겠죠. 그러나 모두가 일선에 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후에 진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일의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식구들의 모습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식구 상호 간에도 조금은 뜻의 중심에 하늘 부모님을 향한 진실과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익산의 모든 식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My way, 길이 way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정말 훌륭한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뜻이 서면 반드시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way란 말은 다른 말로 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뜻을 주셨다면 그 뜻은 내가 그 길을 방법을 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루어진 그 뜻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기쁨을 느끼고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뜻을 정해야 되는데 뜻을 정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뜻을 세우고 정하시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뜻이 내게 좋은가 나쁜가 감정을 중심 삼고 뜻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유쾌한 일인가 기쁜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불쾌한 일인가 이렇게 정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이렇게 뜻을 정하죠? 대부분 유아들입니다. 유아들. 이렇게 뜻을 정하자면 몸은 컸지만 내 정신은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저희 가족 이야기로 좀 하겠는데 제 이제 셋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파동에서 목회할 때 본북교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게 이제 5살 정도 됐어요.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꼬마들은 이제 골목에서 공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놀다가 아빠 축구하고 싶어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파 초등학교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만 이미 그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이제 그들이 방과가 끝나죠. 막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같이 골대에서 골도 넣고 차고 맞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물어봤어요. 언제 끝나니? 한 10분 후면 끝난대요. 그런데 아들한테 야 10분에 끝나니까 우리 주변에 좀 가만히 있자 그렇더만 아이가 알았어요 하더만은
5분이 지나니까 근질근질해가지고 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 가요. 축구 와가지고 뜻을 세웠는데 자기 맘 앞에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대. 자기 감정이. 아빠, 됐어요.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뜻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동료들이 생깁니다. 서클을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뭐 하죠. 근데 이때 뜻을 어떻게 세워요? 보통 이때는요, 감정을 일단 넘어서지만 일단 내 동아리에 들어갔으면 내 편이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내 편에 유익한 것, 내 편에 도움되는 것으로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 편인가 다른 편인가. 심지어는 패싸움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는 것도 우리가 그래요. 내 전라북도에 사니까 전라북도에 유익이 와야 돼. 전남에 가면 안 돼. 경상도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고향 사랑하는 건 맞죠. 근데 전체까지는 보지 못하고 일단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내 공동체 되는 것을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뜻을 가지고 뜻을 세우는 범위가 중고등학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뜻을 세우십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성장합니다. 20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또 여성들은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중심하고 뜻을 세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가지고 뜻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평생 직장하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 이직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니죠. 그래서 좀 창업을 할 때 돈을 적더라도 그 뜻을 세운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적과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익만 가져가다 보면은 그런 창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러면 전체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죠. 또 이제 좋은 의미면 아주머님들, 주부님들 어떻게 합니까? 김장될 때 배추 100원 싸대. 그 50원 싸대. 그러면 그 마트로 막 달려가죠. 요즘 오픈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의 뜻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은 다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아가면 이제 뭘 가지고 뜻을 세운다고요? 옳은가 그른가. 이게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이걸 가지고 뜻을 세워 나가는 사람. 이걸 가지고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아까 세 가지의 뜻보다 뜻을 세웠던 사람보다 뭔가 사회에 인류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옳은가 그른가도 그런 훌륭한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 옳은가 그른가의 중심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인간을 옳은가 그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 실용주의 사상이 됐든 철학이 됐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 그 사상이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게 최우선의 뜻의 중심이 있으니까 아까 소개했던 가정의 가치, 부모에 대한 예의, 동물하고 해버리잖아요. 평등화 시켜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말살되고 정말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와 반대하는 내용, 지금도
억압을 하고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못 주는 독재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래서 옳은가 그른가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한 뜻을 세운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답이 나왔죠? 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주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중심 삼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뜻을 세워서 걸어왔던 선배님들, 우리가 존경의 마음으로 아까 예의를 표했던 것처럼 우리 김정희 장로님 그리고 하강호 장로님 선배님들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본을 보이는 모습이 선배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래서 뜻을 세워 나가는 무리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우리 피오워터들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강남희 전도사님 그리고 김원선 전도사였지만 저는 최근에 감동받은 사람 중에 물론 이제 40일 수련도 갑니다만은 두 명의 우리 외국이라면 좀 우리 천일국의 다 형제 자매인데 일본에서 태어났던 유페이 생도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던 미에 지난주 광고인데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우리 양창열 장로님 병원에 가가지고 잠깐 진단도 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학교로 가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금토일 특별한 일이라서 금요일 오후 끝나면 올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양육도 시작 받았는데 마지막 그 수련도 같이 강문화 생도가 이제 인계를 해줬잖아요. 어제 마지막 이 동계 임지 활동이 있어서 우리 동생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서투른 것도 있지요. 부모가 보고 목사님이 봐도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근데 또 환경이 제한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또 선배 성악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같이 어울려주고 만약 세상에 이 얘기를 했다면 요즘 대학생들 알바하고 그렇죠? 미래를 또 준비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개인으로 끝나면은 의미는 퇴색하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안창원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는 목적이 하늘 부모님 앞에 내가 참된 자녀가 되는 것. 이 기준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늘이 보여주고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는 유페의 성대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한번 그것을 대표해서 또 우리 지금 익산에서 저는 최근에 감사한 게 뭐냐면 아직 제가 이야기는 많이 못 나서 동료 목회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익산의 자랑 최승호 목사님. 어린 나이지만 지금 크지 않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서가에 여성이지만은 지금 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정말 익산이 배출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도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준비하는 게 CALA를 도전하고 있는 신탁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의 또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국제관도 다 뜻을 정해가지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뜻을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 가운데 황금기에 다시 한번 그 뜻이 처음에 세웠던 그 뜻이 변함없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전체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 뜻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뜻을 세운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 한 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잠깐 언급했는데 다 같이 이 말씀 적어놓고 한번 필사해 보세요.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다 같이 혼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여러분 또 하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번 주에 눈으로 읽는 것은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한 10% 미만입니다. 근데 글로 쓰면은 30% 40% 올라갑니다. 자, 다 같이 훈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이 있는 것 같죠?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이 있고 아직 타락성 있는 나에게는 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주이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정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늘이 참부모님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나오는 게 예배의 첫 번째 가져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오늘 받았던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다음 주에 올 때 그 실천했던 것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혹여 하늘 뜻이 먼저가 아닌 내 뜻으로 먼저 한 건 아닌지, 그래서 다시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오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말씀이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정한 뜻, 그리고 부모님 말씀과 연결해서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결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공부하지만 1차 선민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라서 좋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원리 강론이 됐든 이것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 그렇죠? 우리가 자주 봐야 될 말씀,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오면은 안 봐도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가 내 자녀들에게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뭘 중심 삼고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신앙을 하는가, 이 보여주는 것. 부모는요, 이성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등 뒤에서 부모를 보고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더 큰 교육이니까 우리 익산교회는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그리고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의 모양도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그래서 익산교회 하면은 야, 뭔가 다르더라, 그렇죠? 예배 드리는 오는 것도 다르더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어떻게 잡혀간지 아세요? 비참하게 잡혀갑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쉽게 말하면 개 돼지처럼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기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바벨론 이쪽을 중심 삼고 나중에 또 페르시아게 되지만, 그 정책이 본국을 지도하는 그 정책을 뭘로 하냐면은 직접 정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 출신의 젊은 사람들을 바로 바벨론의 사상으로 키우고 페르시아의 사상으로 키워서 그들을 총독으로 파송해갖고 정치를 지도하게, 그러면 더 융화가 될 수 있고 이런 정책을 하게 돼서 젊은 친구들을
황실의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친구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럼 그 법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은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올 때 부모 세대를 따르고 어린 나이에 잡혀왔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도 있을 텐데 그러면 많은 걸 봤을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망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망했다.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 고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면서 회개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가장 각색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고난은 아까 진실이었지만 그 고난이 있어야지 거짓과 참이 분별되는 진짜 신앙하는 사람과 정말 어중간히 하는 사람과 진짜 참되게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진실 규명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이 다니엘은 조국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 또래들은요 노예같이 생활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충성해가지고 밥도 나오고 왕궁에서 교육받으니까 그리고 나의 출세의 길이 보장됐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도 잠깐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1순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섬겼던 그분에 대한 비록 나라는 없지만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변치 않겠다.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뜻 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말씀을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이제 지도하는 사람들 그 법도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어서 거기도 신앙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번제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신하들이라고 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음복한다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말했던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몇 가지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말을 하자 환관장이.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관장 그 지도하는 사람은 그 페르시아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이 왕이 봤을 때 쭉 봐가지고 미래 지도자로 키우는데 얼굴 색깔이 낯짜진가 좀 밝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은 추궁받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면은 환관장 나를 지도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서 의견을 내 가지고 그래 내가 기회를 주기를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됐으면 뭔 소리야? 이놈의 새끼 먹으라면 먹어야지. 네가 왕의 어명을 어겨? 이러면서 그때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 어간에 들어가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자기 걸 지키면서도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지혜롭게 했으면 10일간 기회를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10일가 지났어도 고기 먹은 다른 사람부터 얼굴이 밝게 빛났더라. 그래서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도 먹지 않고 하늘이 명해준 좀 우리의 전통이죠. 우리가 경배를 한다. 세상 가운데 아직 우리를 알아주는 자가 미비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알고 있는 뜻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모시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첫 번째 예배하는 것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유대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하루에 3번. 그리고 그 말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하늘이 해당하는 그 음식을 도저히 쉽지 않는 상황에서 그랬어요. 어머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의 고난, 흥난 감옥, 덴버리 많이 있죠. 어머님의 고난도 많이 있죠. 지금 가장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어머님이 뜻을 정해서 아버님의 뜻을 정해서 어떻게 했을까? 타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3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즉시 실행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뜻을 정한 것도 있고 정했으면 어떻게 했다가 다니엘은 즉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을 열어놓고 했다고 해서 창을 열어놓고 숨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다니엘이 자기 존경하는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구나. 주변이 알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님 한번 볼까요? 아버님 자서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마침 집안에 쌀이 떨어져 사놓은 쌀을 가지러 황해도 백천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38선을 넘어가라.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즉시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했다고요?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가족들에게 평양으로 가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갈 수도 있는데 아버님은 하늘의 음성이 너무너무 공명되고 하나 되어서 즉시 갔다고. 우리 자서전 다 읽어봤잖아요. 그 상황을 보세요. 그때는요 40대 6년도거든요. 46년.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은 러시아가 이제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미국이 민주주의가 수립하는데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남아오는 거거든요. 남아요. 100세 지금 철학자 김영석 기독교인이라고 남아있잖아요. 오히려 남쪽으로 오는 건데 반대로 연어처럼 본향의 뜻을 찾기 위해서 거슬러서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던 즉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머님을 한번 보실까요? 작년 1월 1일입니다. 다 같이 혼독합니다. 참 부모의 책임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창조의 이상 지상 천국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참부모는 많은 축복 가정들을 전 세계적으로 탄생시키어 그들을 통한 2대 3대권 전 세계에 널려있는 피어워터 자녀들을 말미암아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미래는 아주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그래서 이 뜻을 이루는 정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뜻이 내 뜻이 돼서 간절한 내용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간절하게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만으로는 꾸준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해라고요? 힘들 때, 특히 어려울 때,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점점 희미해질 때. 에레미야 33장 3절 333입니다. 333. 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이십니까? 이 말씀이 너희를 좀 더 자유롭게 뜻인생을 살게 한다고 말했다라면, 아주했다라면 정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응답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평상시 내가 몰랐던 하늘의 비전, 좀 더 큰 그런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말씀 하나 더 혼독합니다. 다 들었을 텐데요. 다 같이 혼독해봐요. 하늘이 바라시는 참 부모의 위상으로 볼 때 국가적인 기반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원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성화식이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섭리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내 입장은 홀로였습니다. 마치 황막한 사막에 모래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을 여러분은 느껴보셨습니까?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야 할 바늘을 나 혼자 찾았습니다. 아주 어머님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익산을 그럼 어떤 뜻을 있는데 이번 주 저는 한 달간 책을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뭘까 이걸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승리하는 익산교회가 되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아주십니까? 예배가 생명되는 교회가 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아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성전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의 찬양이 하늘 앞에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그들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양육이 활성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9일 날 천심원 철야정성 500회가 되는 날입니다. 각자 빠짐없이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리지만 이 날은 좀 더 힘을 모아서 함께 500회 1년이 넘게 그렇죠? 1년 반이 더 됐죠? 그 정도로서 쉬지 않고 들어왔던 내용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좀 권면해 드립니다. 이 날은 목요일이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일부라도 찾으시고 같이 해서 100명을 한번 넘겨봅시다. 아주 그래서 자녀들 데려오세요. 자녀들. 그래서 밑에 여기 계속 오실 수 없다면 밑에 우리 누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좀 힘을 내서 돌봐주는 시간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3대가 오면 제일 하늘이 기뻐하는 정성이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500개 승리를 좀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계 효정 첨보 특별 대역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44일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째죠. 어머님이 이제 결정이 됐고 144일째 되는 날 이제 이렇게 잠깐 형 집행정지가 됐는데요. 저는 크게 봤을 때는 14만 4천 머리가 매일 뜨겁게 아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이 응답이 뭐예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님이 출동하시는 거거든요. 천시문의 집무실에만 계시는 아버님이 아니라 각 교회 정성을 들이고 공명드리는 곳에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선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에 대역사가 있습니다. 대역사 기간에 우리가 14만 4천을 넘어섰으면 좋겠다. 좀 마음을 한편으로는 좀 저희가 민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14만 4천이 왜 접수가 안 돼요? 왜 부르짖어서 울부짖고 간절히 외칠 수 없어요? 자, 큰 것은 제가 못하지만 일단 제가 부모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천일굴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익산교회만이라도 다른 거는 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주냐 같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 부모님 앞에 그래 한 교회라도 네 교회에서 전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 너를 보고 내가 이 대역사에 14만 4천이라는 내용을 그래도 한숨 돌려서 넘어가겠다 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 가을에 아주 여름 넘어갈 때 200명 이상이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역사 때 300명이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50명 이상 접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마음만 있으면 접수는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직장 생활되고 사람 만나고 뭐 사업을 가지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조건으로 하고요. 실제로는 이 성전에서 사실 가야 되죠. 근데 월드센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버스 한 대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올렸더만 한 18명 정도 신청했는데요. 복잡할 겁니다. 가는데 시간도 걸릴 거예요. 오는데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사정 먼저 아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350명, 400명의 10의 1조처럼 버스 한 대 35명 정도는 최소 가서 동참해서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앞서 얘기했던 퓨어워터들.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옥중에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가장 희망하시는 것, 그리고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우리겠죠. 그러나 그 중에 퓨어워터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오실 때 거기 나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 예배도 보여주고 싶지만 결국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이렇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정성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상 축복받기 전에 미혼 청년들까지 해서 그들을 정말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호명 기도라도 우리가 좀 일주일에 2번 교회에서는 하고 명단을 이제 드릴 거예요. 명단을 제가 카운트를 해보라고 했어요. 159명이래요. 와우,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여기 오신 분들 호명기도,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 호명기도하고 그런 우리 2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을 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익산교회는 더욱더 부모님 바라시는 감사의 신앙,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가 더욱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늘이 주게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일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요? 우리는 온전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감사합니다.